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시작하는 새날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의 지혜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세상을 이기는 넉넉한 믿음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그 소원을 품고 주께 나왔사오니 이 소원도 주께서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루어지는 것 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성도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성도의 슬픔을 위로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온 세상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오늘도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바이러스의 위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고 있는 미국 땅 그리고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땅 끝까지 귀한 선교사님들 많이 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자녀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세상에 나가 마음껏 하나님 나라 위에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이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
속에 차고도 넘치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에서 우리 50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8절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그때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게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들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악한 세대에는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기적 같은 그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서 이 사람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 내가 믿어야지. 이렇게 하기를 원해서 표적을 구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표적을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 앞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면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소경든 자, 뭐 귀머거리, 뭐 모든 사람들 문둥병자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풍랑도 잠재우고 잔잔케 하고 그랬는데도 또 와서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주님은 악한 세다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마음이 강팍해서 웬만한 걸 믿지 못하는 그런 세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자신들도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마음. 이게 참 불쌍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곰곰이 생각하면은 누군가가 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누굴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도 주변에서 더러 볼 수 있지만은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예전에 보면은 온 가족은 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서 예수 잘 믿는데 나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만. 그러면 이 사람은 집에서 불편해지고 뭔가 혼자 외톨이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집니다. 그래갖고서는 교회에 와서 어떤 분은 예전에 보면은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딱히 그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러다 보면 은혜를 받아서 믿게 됩니다. 근데 그분의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자기의 그 의심 많은 생각들이 싹 없어지고 하나님을 자기 부인이나 뭐 자녀들처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어떤 특별한 표적을 구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요 아무리 설명을 뭐 열심히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지만은 전깃불이 갑자기 탁 들어왔을 때 보면은 땅바닥에 놓인 그릇도 보이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잘 보이는 것처럼 캄캄한 마음을 갖고 눈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도 못 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열려지면 해봐야 하나도 이해도 못할 뿐더러 마음속에 그런 설명들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런 생각도 문득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표적을 하나 좀 대단한 표적 막 어마무시한 표적을 하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게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도 땅속에서 밤낮 3일 동안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부활 예수께서 다시 사시는 부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얘기야. 주님이 더 이상은 이 땅에서 보여주실 표적이 없어요. 부활 외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외에는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줄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예수님이 부활해 죽었다가 사흘 후에 다시 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 표현은 이방인들이 예수 잘 믿고 예루살렘에 있는 또는 유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 얘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제일 못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상상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다가 자기를 괴롭힌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본 사람들 좀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오히려 유대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오는데 그게 언제냐? 심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똑같이 심판 때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이야기는 남방 여인이 누구냐 하면 스바의 여왕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을 멀리 아프리카에서 찾아와 갖고서 솔로몬의 그 진리에 대해서 묻고 들었던 그 스바 여왕, 남방 여왕 그 먼 곳에서 찾아와서 솔로몬의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 열심보다도
심판 때에 가면은 이방 사람들이 땅 끝에서 솔로몬 왕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남방 여왕 스바 여왕보다 더 열심을 내리라,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이 유대 사람들, 지금 너희들보다도 이방 사람들이 훨씬 더 예수를 잘 믿고 그 사람들이 더 열심히 내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복음의 이방화, 복음이 이방으로 이제 멀리 퍼져나간다, 그런 내용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가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귀신을 많이 내쫓아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귀신이 들려갖고 보질 못했는데 귀신을 쫓아내니까 눈이 떠졌어. 어떤 사람은 귀가 열려서, 어떤 사람은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반드시 그런 지체가 부자유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야. 이 유대인들이 병 들렸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의 귀신을 다 몰아내줬는데, 근데 문제는 그 뒤가 문제야. 귀신을 몰아내줘서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면은, 그러면은 그 깨끗해진 데를 다른 뭔가 채워야 되는데 아무것도 채워놓고 있지 않으면 깨끗이 소재되고 청소돼 있는 여기에 귀신이 나갔다가 돌아다니다가 갈만한 데가 만만치 않아. 그래도 옛날에 정들었던 데가 좋으니까 다시 오는 거예요. 다시 와보면은 아주 정리도 잘 돼 있고 깨끗하니까 야, 여기 좋네, 괜히 떠돌아다녔네, 다시 들어가자. 근데 들어갈 때는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떠돌아다니는 다른 귀신들한테 야, 나이스하고 클린한 방이 있는데 같이 들어갈래? 그래서 7마리 귀신을 끌고 들어가면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지니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내쫓아줬으면 그 다음에 그 빈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성령님으로 채워야지요. 그래서 내 그 빈 심령이 귀신이 쫓겨난 자리에 성령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이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근데 그냥 비기만 해서 아무 빈집이야. 이걸 빈집의 위험이라 그러는 거예요. 빈집은 도둑놈도 기분 좋게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사네. 그리고 들어가서 뭐 자기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세간을 늑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이 들어와서 아주 그냥 더 꽉 채워놓으면 성령님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래다가 깜짝 놀라갖고 도망가 버리는 거죠. 이런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이 역사, 이 세상의 모든 성도는 예수님이 클린하게 해준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죄와 허물로 아주 그냥 푹 덮여 있던 사람들을 예수의 보혈로 죄와 허물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깨끗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깨끗해진 심령을 예수님으로 풍성하게 채우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사탄이 들어오는 거, 귀신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시는 거죠. 근데 그냥 빈 상태, 빈집의 위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마지막 사건은 뭐냐? 바리새인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갖다가 좀 곤란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이 난처해질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노력도 어떤 사람들은 했지만 어떤 인생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그냥
내버려 없애버릴 수 있을까? 그래갖고 겨우 생각하는 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 예수님은 오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남이었어요. 그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싫어하다가 점점 뒤로 가면서 식구들이 어머니를 비롯해서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믿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여기 네 형제들이 있다, 네 모친이 있다, 네 자매이나 여동생들이 있다. 그러면서 동생들을 말하는 거야. 이게 왜 예수님 난처하게 하려는 그런 계획이냐? 그 예수님 모친과 예수님 형제 자매 같은 갈릴리에 살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이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훌륭하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야. 너무나 평범하고 조금은 평범하지 못한, 조금은 그런 모습을 갖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서갖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서 너희는 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형제 자매가 아니냐? 어머니가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는 예수님을 무안하게 만드는 거야. 근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을 때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어요. 마치 형제 관계를, 혈육 관계를 부정하는 것 같은 말씀이야.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 자매고 누가 내 모친이냐 그러면서 제자들을 쓱 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라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야.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되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가라사대 나의 동생과 나의 모친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만 하면, 행하면 그 사람이 내 형제고 그 사람이 내 모친이라 하시더라. 참 성경 속에는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그 양반들이 기독교를 갖다가 아주 불순한 그런 사회 풍습을 저해하는, 해치는 그런 나쁜 종교라고 해서 엄청 박해를 했습니다. 부모도 몰라보고, 예수님이 부모 장사하러 가고 예수님 따라가겠다니까 다 팽개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막 이런 말씀도 나오고 하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읽을 때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들이야. 오늘 본문도 비슷한 내용이야.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형제냐?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야 내 모친이고 내 형제 자매니라. 이 말씀도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성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과 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반반이 아니야. 반반이 아니야. 인성반 신성반이 아니라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야. 요셉에게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지만 영적으로 신성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발취,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거야. 하나님께서 보내가, 성령님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온 거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 자매냐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래야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니라. 그러나 예수님이 육신으로 돌아가면은 육체적으로 돌아가면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그러면서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의탁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래야 내 형제고 내 모친이라. 이거는 하나님의 패밀리, 영적인 관계, 혈연 관계를 우리는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그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영적 관계야. 영적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가족 얘기야. 주님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혈연으로 가는 게 아니죠. 아버지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때 이분은 제 아버지인데요. 안 되죠. 이분은 제 어머니인데 안 돼요.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인데요. 안 돼요. 혈연으로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야. 그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야. 그 가족은 어떤 사람들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래야 하나님 나라에서 가족이 되는 것, 모친이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느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혈연 관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 혈연 관계는 세상에서 끝이 나지만 영원한 관계, 죽을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함께해야 할 그 하나님의 가족들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야. 영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혈연보다 더 가까운 더 탄탄한 관계,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좀 비하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형제가 있습니다. 당신 동생들도 와 있는데요. 어쩌면은 참 예수님의 보통 사람들이라면은요, 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됐어요. 근데 식구들을 건사 안 해갖고서 막 동생들 모친이 꾀죄죄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은 누군가 와서 여기 내 동생이 있고 여기 네 어머니가 있는데 너는 혼자 그렇게 멋있는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맨날 연설이나 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어쩌면은 부끄러워했을지도 몰라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 동생들하고 그 어머니에게 참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창피해. 나는 이렇게 굉장히 멋있고 아주 그냥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걸 이 인생들이 못된 사람들이 그런 걸 바라는 거예요. 여기 네 동생이 있고 여기 네 형제들이 있다. 그러니 너도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너는 아닌 척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얘기하는 척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동생이냐, 누가 내 모친이냐, 제자들을 싹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 내 형제요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어쩌면은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아팠을지도 몰라요. 예수님을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의 본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인성만, 우리와 똑같은 인성만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육신으로는 요셉의 아들이 맞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독생자지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지 않고서는 이해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다. 오늘 본문은 몇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강팍해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강팍한 사람들의 어떤 슬픔, 그래서 뭔가 놀라운 기적.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적이 일어난다고 믿나요? 안 되지요. 기적 100번 기적 일어나도요 절대로 못 믿습니다. 기적 끝나고 나면 기적이요 일주일밖에 안 가요. 기적 끝나고 나면 다시 원위치 돼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그래야 예수 믿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쫓겨난 귀신의 자리에는 더 열심히 해서 예수로 채워야 돼.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아주 클린 됐다고 좋아하다가는 귀신 7 들어와서 전보다 더 나쁜 형편이 되어질 수 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혈연관계만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갖고 그냥 눈이 시뻘개져서 어떻게 하면은 혈연한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의 가족의 관계, 영적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오늘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잘 새겨질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오늘도 주님 말씀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